우리 수리안 선교회에 속하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도 열정이 있으시고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너무나도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귀한 수리안 선교회 헌신 예배에 초청해 주신 우리 또 장성표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포항 동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제가 1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때가 이제 1982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 LA로 가족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저의 어릴 때 꿈이었던 이제 의사가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유학을 하고 있었던 우리 아내, 피아노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를 만나서 이제 딸 둘을 낳고 또 이렇게 의사로서 참 나의 꿈을 이제 이루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기도 중에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뭐냐면은 너의 꿈은 이루어지만은 아직까지는 내가 너를 향한 꿈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감동을 받았을 때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그냥 의사로서 하나님께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물질로서 아주 많이 이렇게 헌신하고 있으면서 저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할 때마다 너에게 있는 어떤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알게 된 것이 바로 이제 내 인생의 후반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라라는 거였고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과 그게 너무 싫어서 그런 거는 제가 감당할 사역이 아닌 것 같아서 거의 하나님과 3, 4년 동안 계속 argue하면서 그런 음성이 들리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모든 저의 이제 그 의사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늦은 나이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미국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 이민교회, LA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다녔던 아주사 신대원에서 이렇게 겸임 교수로 있으면서 저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저희 가족을 한국으로 이제 보내셔서 제가 대구에 있는 범호교회에서 또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거기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하와이 열방대학으로 보내셔서 이제 본격적인 또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해주셨고 그리고 다시 이제 저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외국인 특별히 그 경북대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위해서 또 사역을 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저희들은 다시 미국 본토로 들어가서 또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가족은 지금 미국 동부에 위치한 캔사스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캔사스주가 혹시 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캔사스주는 사실 미국 본토의 한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렇게 심장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이 오즈의 마법사라는 이 영화의 배경이 사실 이제 캔사스 주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제 알려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캔사스 주에 그럼 제일 유명한 곳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뭐냐면은 미식축구입니다. 여러분들 미식축구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미식축구 팀에서 칩스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이제 슈퍼볼에서 많이 우승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게임을 하면은 결승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캔사스주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 칩스 하면은 뭐라 그럴까, 너무나도 아주 그냥 강한 팬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유명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캔사스에 있는 바비큐 그리고 토네이도입니다. 이 캔사스의 사실 바비큐는 미국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가는 이제 그런 바비큐이기 때문에 이 많은 주에서, 다른 주에서도 많이 이제 먹으러 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토네이도 얘기를 했냐면은 토네이도가 사실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발생을 하면은 그 세력이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마지막으로 그 토네이도가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은 이번 5월 달이었는데, 그때 이제 토네이도가 생기고 나서 2분 안에 무려 1,500대의 집이 이렇게 전파되는, 파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토네이도가 일어나면은 굉장한 그 파괴력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비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대피할 수 있는 어떤 베이스먼, 그러니까 지하 같은 이제 그런 시설들이 다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을 보면은 이제 한국과 같이 좀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데요. 여름 같은 날씨는 사실 대구보다 좀 더 덥고 습하고, 겨울 같은 때는 눈이 많이 와서 어떤 때는 눈 때문에 아무리 차가 있어도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집에서 못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수가 많지만은 사실 이게 바다가 없는 그런 내륙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포항에 와서 사실 이제 저희들이 바다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시간이 사실 저희 부부들에게는 힐링의 시간이고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캔사스에서 저희 아내와 같이 저는 미국 교회와 그 다음에 한인 이민 교회를 동시에 이렇게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하와이 코나 열방 대학에 있는 선교사로서 이제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저의 큰딸 이제 크리스탈이 작년 겨울에 연대를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직장을 갖기 전에, 결혼을 준비하기 전에 이 한국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이제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이제 열방대학 선교사로 이제 섬기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자리에 또 다시 이렇게 설 수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 목사님과 임 사모님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어서 참 기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창세기가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이며,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 가운데 친숙한 말씀이고 아마 여러분들 다 암기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심오한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렇게 깊은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셨는지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가져야 되는 그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묵상, 다른 말로 하면은 되새김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되새김질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교훈이 무엇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만나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하여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을 한글과 그 다음에 영어와 그 다음에 히브리어까지 깃들여서 우리가 좀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깊은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수리안 성교회에 속하신 여러분들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한국말로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죄송하지만은 우리 영어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우리 영어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오케이? 여러분들 역시 이렇게 해산물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발음이 너무나 좋으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오케이.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었을 때 참 많은 좋은 교수님을 만났는데, 특별히 이분과의 만남은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구약학을 가르치던 존 맥케나라는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자기의 꿈이 물리학자가 되는 게 꿈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 과학, 수학, 언어 이런 거에 이제 아주 독특한 재능을 발휘하셨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월반을 하시고, 그 다음에 15살에 미국의 이 명문 대학이었던 명문 대학인 하버드라든지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에서 이제 조기 입학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이제 간 대학은 어디냐? 바로 프린스턴 대학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프린스턴 대학 많이 아시게 되잖아요. 요번에 허준 우리 교수님께서 그죠? 그 큰 상을 받았던 참 그런 유명한 대학이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그 교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누구였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아인슈타인 교수였어요. 아인슈타인, 천재 과학자로 알려졌던 그 전설의 그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그 학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프린스턴 대학에 이제 물리학으로 입학하게 되셔서 아인슈타인한테 1년을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영감을 받으셔서 이제 물리학 박사를 따시고 이제 교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그 대학에 오셔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자, 그 당시 그때가 이제 1960년 말 70년대 이제 초인데, 그 당시 미국 서부를 휩쓸고 있던 큰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지저스 무브먼트, 즉 예수 운동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교수님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어떤 목적과 뜻과 사명을 깨닫고 다시 신학교에 입학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 교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녔던 그 아주사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이제 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 맥키나 이제 교수님의 처음 강의, 구약학 강의를 듣던 그 첫날, 이 교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저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창조 the heaven and earth. In the beginning, God 창조 the heaven and earth. 듣고 있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60대 후반, 70대 초반 되는 이 백인 교수가 갑자기 한국말을 하시는데 아주 정확하게 창조라고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알아들었지만은 저 옆에 있었던 백인 학생들이나 한국말을 모르시는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막 의아해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할 때 영어로 나와 있는 이 단어 create, 이거 가지고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대신에 이 한국말로 쓰여진 창조가 더 이 원어에 가깝다, 성경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영어, 한국말, 히브리어까지 막 동원하시면서 설명을 하던 그 시간이 제가 아직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도대체 미국 교수님이 이 한국말의 창조의 뜻을 어떻게 알았길래 이 국약학을 가르칠 때 창조라는 단어를 쓰실까? 그래서 이제 국어 사전을 제가 그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에 보니까 세 가지의 뜻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였고요. 두 번째는 신이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만든다. 세 번째는 새로운 성과나 업적 그리고 가치를 이룩한다 할 때 창조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 사실 창조라는 그 영어인 create, 이것을 우리가 영어 사전에 보면은 주로 새로운 성과나 업적을 얘기할 때 많이 쓰지, 특별히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든다, 무에서 유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쓰지는 거의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할 때 한국말은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영어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구약학을 공부하신 미국 교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참,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시면서 교수님이 계속 창조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미국 학생들도 자기들도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말로 창조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패션을 가지고 절대로 create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창조라는 단어를 계속 쓰게 되었습니다. 참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는 이런 K-팝이라든지 K-드라마 그리고 K-푸드 이런 것들, 참 여러분 한국 문화의 그 우수성, 특히 이 한국 언어의 어떤 창조성과 위상을 이 교수님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국어의 우수성 어떠신지 여러분들 실감이 나십니까? 참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어를 쓴다는 게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히브리 언어로 이 창조라는 이 말에 그러면 어떤 의미와 뜻이 있는지 우리 한번 또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단어로 창조를 뭐라 그러냐면은 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설교의 주제가 바로 뭐였죠? 버라의 신앙.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창조의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이 버라라는 동사형으로 쓰여진 데가 단 2군데밖에 없습니다. 2군데. 첫 번째는 어디였냐면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7절에 이 버라라는 동사가 딱 2번 쓰여졌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사형 버라라고 쓰여진 동사형 앞에 나온 주어는 누구입니까? 누구죠? 우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딱 2번째밖에 없고 이 주어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쓸 수 있는 그 동사형이 버라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 처음부터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아닌, 다른 우상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것이죠. 자, 그 능력의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아멘. 자, 더 깊이 좀 들어가서 히브리 어원에서는 이 보라, 이 창조라는 단어에 두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목적이 있는 창조이다. 목적이 있는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에는 무엇인가 그분의 그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그 말은 우리 인간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계획이 있다, 섭리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이 보라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버려두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겠다, 메인테인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지한다라는 말은 바로 지탱하겠다, 내가 붙들고 있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의지, 그런 표현과 같고, 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시고 이렇게 지켜보시고 또 take care 하시고 돌보시고 보호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까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장 목사님과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이번 주 그 헌신 예배 하시는 성교회는 교회 그 수리안에 계시는 성도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잠깐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헌신 예배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리안 성교회에 속하신 성도님들은 이 저녁 시간에 교회에 나오시는데, 그럼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저녁 시간에 나오는 것일까? 왜냐하면 저녁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좀 쉬고 그 다음에 내일을 준비하는 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저녁에 나오셔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은 이 보라의 의미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 수리안 성교회에 속하신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봉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겠다는 그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시면서 메인테인 하겠다라는 그러한 뜻,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떠한 외부의 나쁜 영향력으로부터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 늦은 시간이었지만은 이러한 참 고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원하시면서 나오는 그런 기쁜 모습을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허락하시는 분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모든 건축 가운데 하나하나 피땀 흘려 노력하시는 분은 누구이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 정성 어린 물질과 그리고 또 기도의 헌신 때문에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여러분의 그 정성과 헌신 그리고 노력이 이 성전 구석구석에 저는 새겨져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수리안 성교부의 사역은
바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다시 갱신하는 그러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의 상태를 유지하고 아름답게 가꾸시고 메인테인 하시면서 이 포항 동일교회 성전 건축 그 첫 삽을 뜨는 그 시간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려는 너무나도 참 고귀한 그러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지관리공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유지관리공학, 제가 보니까 이 완공된 건축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의 개량과 보수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학문 모든 것을 유지관리공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학문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건물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또 세우고 이러는 것보다도 한 건축물 있으면은 거기에 아주 꾸준한 유지 관리를 통해서 이 건물의 어떤 수명을 늘리고 그 다음에 비용 절약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폐기물까지 줄여서 환경 보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면은 건강검진, 여러분 마치 건강검진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혹시 마지막으로 언제 건강검진 해보셨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또 전직 의사였기 때문에 이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국의 건강검진 이런 개념보다는 1년에 뭐 한두 번씩 피검사를 통해서 자기 몸의 상태를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국의 건강검진 시스템이 훨씬 더 높은 발달된 그런 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외국인들도 한국에 많이 와서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이제 K-메디슨도 여러분 아주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그 건강검진, 이제 정기적인 신체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의 몸의 상태를 알게 되고 또 혹시 뭔가 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있으면은 빨리 손을 써서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하는 것처럼 특별히 건축물도 역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수리안 성교부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중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아주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의 선하신 목적을 두고 기쁘신 뜻을 두었다라는 사실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또 우리 이 생활 가운데 이 보라의 신앙을, 창조의 신앙을 우리가 올바르게 적용한다면은 우리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창조의 신앙, 이 보라의 신앙을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딱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성입니다. 변화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미션을 주셨는데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그것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죄악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그 창조 목적을 발견하는 방법은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에베소 4장에서는요,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이 심령의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문구를 빼고 그냥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순서가 아닌 새 사람을 입기 전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순서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바로 이 마음에 온전한 변화가 없이 행동만 변하는 경우, 그런 모습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물이 없는 샘, 그리고 이 광풍에 막 밀려가는 그런 안개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즉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 이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찬스가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를 먼저 받고 우리가 서서히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바뀌면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이 마음의 변화받기를 갈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어떤 새 옷을 입는 것이 바로 보라의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의 합당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은 방향성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변화성. 두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오후에 설교를 하게 돼서 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장군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적군을 향해서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들은 그 장군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고 났더니 그 장군이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고 눈이 막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얼굴 색이 하얘지고 놀란 표정으로 하는 말이 여가 아이가. 혹시 이해가 안 되실까봐 표준말로 하면은 여기가 아니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근데 그 장군이 난데없이 앞에 있는 저 큰 산을 보더니 저가 거긴가 배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표준말로 얘기하면은 적군이 저기 있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 direction, 그죠? 방향성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잘못된 것으로 엉뚱한 목적지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방향을 얘기할 때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냥 편안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사실 물론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폭풍이 치는 막 험난한 바다 같은 그런 길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확실한 방향만 있으면은 사실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나침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또 보라의 신앙을 가진, 창조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깊은 되새김질을 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계획하셨고 또 그 목적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그 다음에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또 몫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 배웠죠. 하나는 변화성과 그 다음에 방향성입니다. 마음의 이 변화를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삶의 방향을 여러분 자꾸 체크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이 마음의 이 심령의 변화를 자꾸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어떠한 심령의 건강 검진을 여러분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으로 우리가 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살아있는 말씀, 즉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투입하셔서 적절하게 문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의 이 방향이 잠깐 없어질 여러분 보이는 것에 거기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영원한 것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것 거기에 시간을 더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라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생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과 그 다음에 그 생기가 이 포항 동일교회에 지금 불어와 여러분들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세우는 이 새 사람이 되시기를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가운데 이 포항 동일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에 너무나도 큰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본보기가 이그젬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수리안에 속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이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사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고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또 파티시페이트하며 참석하며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도 아름다워지고 또 외관적으로도 더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우리 496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찬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 오늘 우리 수리안 헌신 예배, 제 마음은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체크하는 우리 수리안, 또 늘 이 교회 여러분 전반을 청소하시는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또 매일 이등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뭐 귀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앞에 다 이렇게 세우고 한번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1번이 오늘 수리안입니다. 오늘 처음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잘했어요. 동영상 별로 볼 것도 없는데 하여튼 잘 찍어서 이렇게 참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은 수리안이 저녁마다 와서 방마다 체크하고, 제가 수리안 근무일지 쓰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매일 써가지고 제 책상 위에 따박따박 올려놓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옥상 문 잠겨있음, 전자레인지 코드 뺨, 대예비실 기도 1명 기도 중, 남자 여자 화장실에 1분 사용 중, 로비 1개소 오픈되어 잠금, 교육자실 1분 제실, 탁구장 환풍기 2대 오프, 2명 퇴실 확인. 이렇게 매일 이렇게 써 있어요. 별로 놀라도 안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쓰셔가지고 일지를, 이게 6월달 일지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래 보니까 어떤 데는 학생 2명이 공부 중, 허목사 근무 중, 성가대실 1명 성가 연습,
당구장 3명 당구 연습 이거 할 때가 8시인데 8시에 당구 친 사람 내보내야 되지. 예, 하여튼 이 수리안이요 밤에 후레쉬를 켜고요 방마다 막 댕기면서 제가 제 방에 있으면 문 열고 안 갑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기회요 안 기회요? 사투리를 할게요. 하여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눈은 보니까 독수리 눈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특송하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신전철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교 예물 드립니다. 예, 무명으로 김영화 집사님, 이형구 집사님, 이재성, 이재혁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은 2년 전에 우리 딸 크리스탈과 함께 이렇게 오셔서 간증도 해 주셨고 또 이번에 이렇게 오셨다고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이렇게 오셔서 연락이 되어서 한번 또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사모님도 미쿡에서 비행기를 타고 같이 오셨는데 저 뒤에 계시는데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모님 한번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대학교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또 이곳저곳 자비량으로도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수리안이 내일부터 유지관리공학을 좀 공부해야 되겠어요. 건물 유지관리공학 이 책을 사가지고 이정태 집사님 이게 원서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좀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유지 관리 이렇게 좀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허대실 목사님은 한 주간 휴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민아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헌물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